자녀를 낳고 길러봐야 부모의 진짜 심정을 안다는 그런 말이 있죠. 부모님의 은혜가 하늘처럼 크고 높은지 노래도 많이 부르고 또 잘 안다고 하지만 자녀를 기르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는 직접 해봐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핏덩이 같은 아이가 하나의 인간으로 인격체로서 자라나도록 양육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이제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았던 부모님의 사랑의 크기를 이제 겨우 조금씩 깨달아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또 비슷한 말로 애를 키워봐야 진짜 어른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 안에는 어른이란 단순히 나이를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른이란 말은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은 그런 힘겨운 시간들을 견디고 지나온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남자는 군대를 다녀와야 어른이 된다. 이런 말도 하고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른이시죠? 여러분 자신과 어린아이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른으로서 어린 아이들보다 훨씬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그동안 견뎌왔고 또 지금도 더 많은 참을성과 절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른이고 또 성숙한 모습이죠. 그래서 나이는 많은데 참을성 없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른답지 못하다, 또 성숙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른이라고 또 성숙한 사람이라는 호칭은 이렇게 고통의 시간과 그 고통을 이기고 지나온 인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인생의 작은 훈장 같은 것입니다. 아이를 키워보지 않고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완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고통을 다 피하고 온실의 화초처럼 보살핌만 받아온 사람이나 인격과 인내심의 수준이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어떻게 성숙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성숙함이란 고통에 대한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달리하면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부부간에 다툼이 있을 때에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참고 받아줘야 다툼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부부 중에서 더 참고 더 인내하는 사람이 바로 더 성숙한 사람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 인격이 성숙한 분으로 존경받는 분들을 보면 한결같이 큰 인내와 자기 절제력을 가지셨던 분들입니다. 높은 직책이나 어떤 명예가 있어야 어른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천의 성자 들어보셨습니까? 순천의 성자라고도 불리고 또 순천에 큰 어른이 계십니다. 바로 북부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이현행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목회에 있어서 세 가지를 절대로 조심하셨습니다. 이성에 대한 문제, 돈에 대한 문제, 그리고 명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목회 철학 때문에 이현행 목사님은 일평생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절제하셨고 인내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순천의 성자라는 칭송도 받으시고 그리고 지역의 진정한 어른으로 대접받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인내를 통해 성숙하고 또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을 성숙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어떨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신앙이 성숙하고 또 잘 인내하는 사람을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인내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참으신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완벽하고 성숙한 인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 인내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얼마나 중요할까요?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야고보서의 주제가 성숙한 신앙, 온전한 삶에 대한 것이라고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적 정체성을 정확히 확인함으로써 우리 신앙이 성숙해진다고 말씀을 나눴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 우리는 그분 앞에 절대 복종, 절대 겸손, 절대 충성해야 할 종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만 확실히 인식하고 바르게 믿고 있어도 우리 신앙은 성령의 지배 아래에서 성숙하고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본문이었던 이 1장 1절의 말씀은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했던 한 인사말이었습니다. 그 인사말에 담겨있는 야고보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야고보서의 주제를 설교했던 것이죠. 사실 야고보의 본격적인 가르침은 바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합니다. 성숙한 신앙과 온전한 삶을 위해서 야고보가 맨 처음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의 문제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내가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절대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사실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빈틈이 없이 완벽하고 온전한 상태,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든 인격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인내를 이루면 빈틈없이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온전한 신앙으로 성숙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람이 빈틈도 있고 실수도 어느 정도 하면서 살아야지 더 인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의 나아갈 바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성도도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모든 성도가 나아가야 할 바입니다. 모든 성도는 성숙한 신앙,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야고보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성숙함은 바로 인내로부터 얻어지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그렇게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도 인내를 아주 중요한 신앙의 덕목으로 강조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것을 잘 아시죠? 또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을 읽어보면 마지막 환난의 때에 성도를 지켜주는 것은 바로 인내와 믿음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또한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 중에서 인내 없이 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진정한 믿음이 인내 없이 가능합니까? 순교자의 믿음은 죽음과 고통을 인내하는 데에서만, 그 인내에서만 나올 수 있는 보물입니다. 진정한 소망이 인내 없이 가능합니까?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인내가 있어야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진정한 사랑이 인내 없이 가능합니까? 부모가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인내가 필요합니까? 더 말할 것 없이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와 인내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성도의 신앙에 항상 있어야 되는데 인내의 과정이 없이는 진정한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불가능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값진 보석이라면 인내는 그 보석을 담아낸 보석 함이 되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뤄서 단단하고 안전한 보석함을 만들어야 그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값진 보석들을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는 인내를 이루는 삶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맨 첫 부분에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 인내를 감정의 문제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내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기분 나쁜 것 참고 서운한 것 참는 정도, 슬픈 것 참는 정도가 아닙니다. 감정은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인내라는 단어는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참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즐거움과 가득 찬 희망으로서 지속적으로 견뎌낸다는 뜻입니다.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참고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견뎌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인내는 감정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인내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문제이고 습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습관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인내의 습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의 즐거움과 희망으로서 인내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습관이 생기려면 무수한 같은 행동이 반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내가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인내해야 할 인생의 어려움이 있어야겠죠. 인내해야 할 상황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무수히 반복되고 그 가운데 지속적으로 인내하면서 삶의 방식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셨다면 그 말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과 시련이 무수히 반복된다는 전제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이것을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의 시련을 겪는 이유는 크게 둘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죄악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겪게 되는 시험입니다. 만약 자신의 범죄나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로 받는 고난과 시험이라면 우리는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슬퍼하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얼른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슬픔 때문에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한 자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죄악으로 극심한 고난을 당하였다가 그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용서함을 받았고 다시 아버지의 자녀로 살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런 시험일지라도 결국에는 신앙적인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잘 지키려다가 당하게 되는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은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뻐할 일입니다. 이런 시험은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인내심에 도전을 줍니다. 그 도전 앞에서 우리는 매번 결정해야 됩니다. 이 어려움을 피할 것인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겨낼 것인가? 당장 어려움을 피하고 편리한 방법을 선택한다면 성장은 더뎌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더 큰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지금 힘들더라도 인내하여 견디면 다음번에 다른 문제가 찾아올 때에 그것과 싸울 만한 힘이 생기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인생의 습관으로 길러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에 마치 단단한 굳은살이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기타를 연주합니다. 그래서 기타를 연주하기 때문에 제 왼손 손가락들은 다 끝이 항상 딱딱한 상태입니다. 굳은살이 배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 기타를 배울 때는 손가락 끝이 찢어질 것 같이, 건들면 터질 것 같이 그렇게 쓰리고 아픕니다. 많은 사람이 그 아픔을 못 참고 기타 연주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을 참고 견디고 또 지나가게 되면 거기에 굳은 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기타를 칠 때 아프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단단해지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신앙이 성숙해지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시험으로써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즐거움과 가득 찬 희망으로서 그 시험들을 잘 견뎌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시험을 기뻐해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시험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인생을 살면서 무수한 시험을 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시험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서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모습으로 있는데 성도는 오직 진리를 추구하며 그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쫓는 사람이 진리를 벗어나 있는 세상 가운데 속해 살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당연히 그 세상 속에서 시험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내할 길을 피하고 늘 편리한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야 믿음의 시련이 적겠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당장 시험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시험 중에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시험과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고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온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진리의 길을 바르게 걷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시험은 계속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도전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인내해야 할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바로 인내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 언제 확인됩니까? 인생의 위기에서 확인되죠. 사람의 도움이 다 끊기고
의지할 데가 전혀 없는 절망 중에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 믿음과 소망의 크기가 드러납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언제 증명될까요? 나와 사이가 좋은 사람들 중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 사람인지 증명될까요? 아닙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에게 대접하는 자에게는 잘 대접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하기 싫은 사람 앞에서 증명됩니다. 바로 거기에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또 우리가 인내할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그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방이 막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어본 사람이야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슬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지독하게 미운 사람을 용서해보지 않고서 사랑이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거짓을 말하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거절해보지 않은 사람이 정직에 대해 논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고통, 영적인 고통, 인생의 고통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십자가 은혜의 크기가 얼마인지 고스란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희생하고 포기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의를 사람 앞에서 감추고 묵묵히 침묵하고 인내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인내가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인내의 연단을 위해 주시는 무수한 시험들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이 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을 더 닮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가 믿음을 구할 때 주님은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를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시험들을 주신 것을 주님 저희가 온전히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상황의 어려움과 그 고통만 바라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하시는 온전한 삶, 성숙한 신앙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시험과 인생의 어려움들을 인내로서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신앙이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30